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제8장 1절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자, 사무엘상 8장,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엘리가 죽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도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다, 이렇게 본문은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늙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사사들은 아마 전통에 따라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이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 속에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3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위 감독자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가 정치와 합작이 되면은 안 됩니다. 종교는 정치의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좋지, 정치와 합일이 돼서 어떤 물질적 오감에 따라 판결이 굽게 되면 이건 이제 타락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순결하게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죠. 또 순결하지 못하게 하죠. 또 우리 죄악된 마음이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끔 만들죠. 그래서 이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는 거니까 사람의 판결을 흐리게 만들죠. 사사들은, 정신적 지도자들은 사실 이런 것에 홀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이런 세상적인 많은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갖는 것 참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당한 수고의 일을 하고 그 수고에 따른 이득을 갖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옳습니다. 성경도 그것은 옳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취, 고리대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망하고 성이 무너져 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걸 건축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지주들이
그죠? 농민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담보 잡고 고리대 그 연약한 순간에 고리대금하고 막 이런 것을 막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이 정당히 받는 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고리대금에서 가전의 모든 것을 탕감해주지 않고 가져가고 자녀들까지 막 노예를 파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뇌물을 받고 마땅히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큰 실수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좋지만 사랑에 감추어진 과잉 보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죠. 자녀들이 알게끔 그런 사랑의 모습과 동시에 여러분 야단, 교훈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제가 막 10살 되기 전에 빠따를 막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애들이 이제 15, 6살 됐을 때입니다. 그때 물었습니다. 너희들 그때 아빠한테 빠따 맞은 거 화나지 않냐 했더니 No. 그래도 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그 말을 해서 내가 한숨을 돌렸어. 만약에 왜 아빠 그때 우리 따라서 이렇게 나왔으면 또 그거 내가 또 막 변명하면서 아니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이렇게 나올 텐데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맞았으니까 아빠가 no problem 딱 이러더라. 고맙다네 그랬어. 내가 근데 고맙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판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의 순결함을 그래도 우리가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또 4절부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늙고 5절 보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이제 도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하나하나 건너감에 있어서 좀 말을 좀 좋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사는 사사대로 있고 또 왕이 돼서 좀 우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우리 왕이죠. 뭐 또 좀 이렇게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그런 의미가 없죠. 그냥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일단은 외쪽으로 빼놓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아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체크업하고 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물론 그 믿음의 유전을 따라서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그의 자녀들이 이런 어떤 불의한 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또 물론 지도는 했겠죠. 알고도 있었겠고. 근데 하나님은 당대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그 자녀들이 이름은 거론돼도 그 뒤를 그렇게 뭐 크게 이뤄가지를 못해요. 또 여기 사무엘도 또 그렇고 또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다 힘들고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들 그 이후로부터 분열 왕국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만히 볼 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당대 한 사람만 딱 들어 쓰는 것보다 예를 들어 당대의 어떤 가정의 어떤 아빠만 딱 들어 쓰는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서 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이런 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과정, 믿음의 연륜이 어느 순간 누구에게서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
그것이 계속해서 가지가 이렇게 믿음의 가지들이 뻗어나가서 자손대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가정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향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다 그 나라에 같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거죠. 어쨌든 여기 오늘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일단 나라 감독 장로들 앞에서 사사된다는 것에 대하여 이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이렇게 말. 근데 그 왕을 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왕을 구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십니다. 그러나 뭐 절차상 계급상 우리를 이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예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아예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빼놓고 하나님은 우리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배신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호세아에게 그때 말씀을 하나님 들립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왕을 줄 때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줬고 내가 분노하면서 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진노함으로 왕을 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가운데 왕이 주어지고 왕이 폐쇄됐어요. 그게 여호수아 호세아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분노함으로 지금 왕을 주기 위한, 물론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과정이 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분노는 왕을 주는 것으로의 분노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 왕을, 인간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 기도하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연약하니까 전능하신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그죠? 인간적 내 마음만 가지고 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욕망, 내 인간적인 정욕, 내 인간적인 계획, 내 어떤 인간적인 스케줄만 가지고 하는 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일을 이루어야 되고 이런 일을 도움을 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열심히 감당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7절에 나를 버린 거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만 터지면은 꼭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광야 생활에서 무리바 사건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 또 송아지 사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않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함이 아니고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한 사람만 딱 내 아버지, 내 부모님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분도 내 아버지, 저분도 내 아버지, 다 내 아버지. 그럴 수는 없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는 신앙도 똑같아요. 샤머니즘적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죠? 앞으로 장차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될 수 없어요. 다른 샤머니즘적 신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없잖아.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신비주의적 신앙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고 분명하신 분이고 또 그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한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라. 어디서 엄히 경고한다는 얘기는 분명하게 너에게 얘기해라. 분명하게. 너희가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그걸 얘기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듣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 종교성이 샤머니즘적 종교성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제 제 말씀드렸죠. 믿음의 결단을 낼 때는 탁탁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식의 신앙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됐으면 이건 하나님이 안 되게 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장차 우리의 심판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원한 것이 들어주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확신을 갖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확신을 갖고 주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